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이 대림절 애드벤트 시즌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는 라틴 말의 에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 라틴 말의 에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은 온다고 하는 뜻입니다. coming, 온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이 에드벤트,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뜻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행복합니다. 뭔가 내일을 기다리고, 새해를 기다리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부부지간에 서로 살면서 부부지간의 행복을 기다리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될 것을 기다리고, 하여튼 아멘 하면 얼떨결에 복이 임하니까. 또 하나,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희망입니다. 기다림이 없다는 자체는 이미 희망이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 속에 어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왜요? 내일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설렘이에요. 뭔가 가슴 속에 설레이잖아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어린 시절 그냥 거기에 신발 한 컬에 얻어 신으려고 얼마나 그걸 기다리면서 설레였는지. 그런 것처럼 이 애드벤트 시즌에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느냐면 두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려요. 첫째는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 가셔서, 성지순례 가셔서 그 현장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리얼리티, 실제이고 그 자체가 히스토리컬 팩트라 이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여기서 구원적인 모든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 가신 그 장소 위에 부활, 예수님의 승천 기념 교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당을 가서 보시면 참 재미있게 그 교회당이 지어져 있어요. 지붕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 승천 기념 교회당을 지을 때 지붕을 처음부터 만들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시 예수님이 그 장소에 오실 것이니까. 그래서 아예 지붕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림절에 단순히 2000년 전에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 하나로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힘든 시절을 그들이 살았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려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귀한 은혜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자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시절에는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들의 믿음으로 그 시대를 승리하고 살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 우리 민족에 얽혀져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애드벤트 시즌, 이 대림절 기간에 내일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앞으로 또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한 말씀이 마태복음 속에 있는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이 마태복음을 여러 가지의 별명을 마태복음 속에다가 붙입니다. 첫째로 설교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서 속에 예수님의 가장 긴 설교가 복음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마태 5장, 6장, 7장.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이 마태복음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설교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을 교회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입니다. 우리 복음서 안에 에클레시아, 처치,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옵니다. 근데 두 번 나오는데 그 두 번이 모두가 다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첫째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너는 반석 위라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I will build on this rock my church, I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셔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두 번째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딱 두 번 나오는 것이 다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교회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증거하신 메시지의 주제가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왕국에 대한 그 언어가, 그 단어가 3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성취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22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은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두 가지의 큰 하나의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틀이에요. 그런 것처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이 마태복음에 9번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성취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족보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쳐서 읽으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고 하는 것은 이 족보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래서 계속 낳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작심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마태복음을 딱 폈다가 낳고 그러니까, 그래 계속 낳으시오, 나는 자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가 덮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예요. 여러분, 이 족보 속에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에 되어져 있는 이 족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마태복음의 족보의 첫 번째는 땅의 족보입니다. 땅의 족보가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6절까지 가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47명입니다. 여러분, 짧은 이 구절 속에 16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연대수는 무려 4,000년입니다. 4,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족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그 역사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족보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여러분, 땅의 족보는 생명이 이어져가는 족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다 족보가 있으시잖아요. 그 족보 속에 만약에 선조의 그 어느 한 대라 하더라도 약간 거기서 뭔가 삐끄덕거렸다면 오늘 이 세상에 여러분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선조 때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식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생명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생명이 존재한다 이 말. 또 하나, 두 번째로 이 땅의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등장하는 어떤 사람과 인간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 땅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뭐 다윗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쭉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을 지금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한 거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다듬으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위대하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족보는 그런 의미성을 가지고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족보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의 족보의 시작입니다. 땅의 족보는 16절에서 결론이 납니다. 16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16절에 땅의 족보의 결론이에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이 땅의 족보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4,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흘러가게 하셔서 마지막 그 역사의 결론을 어디로 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족보의 마지막 결론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족보의 역사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족보가 시작이 되도록, 그 새로운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족보입니다. 혈육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 땅 위에서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족보, 영적인 족보, 천국의 족보, 그 족보를 누구를 통해서 시작을 하셨는가? 누구를 통해서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탄 속에 너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성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인가? 예수님의 가족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호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내 이름을 올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가문에 내 이름을 옮겼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가문에 내 이름을 올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영적으로 엄청난 전환의 축복이에요. 새로운 족보의 가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거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크게 어디 안에 있으면, 여러분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하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예수님의 가문에 내 이름을 올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올렸으면 그 다음에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그냥 위에다가 덮어 씌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창조해 주셨어요. 과거의 연약한 모습, 과거의 부족한 모습, 죄악으로 얼룩진 모습 거의 다 페인트칠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New Creation. 어느 때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하늘의 족보에 내 이름을 올렸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더 이상 옛날에 연연하지 마시고, 옛날 애인 때문에 더 이상 속상하지 마시고, 갔어요. 끝났어요. 옛날 사람 찾아서 뭐 할 겁니까? 카톡으로 해서 옛날 애인 찾아서 뭐 할 겁니까? 하지 마세요. 옛날 것은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한 해를 살면서 가슴 아리 했던 것 지나갔어요. 한 해를 살면서 마음 아팠던 거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해는 다 지나간, 이 해가 가요 안 가요? 이 해가 가요 안 가요? 다 갑니다. 5해에서 마이너스 3회 하면 2해가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살면서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부부지간 우리가 서로 살면서 오해할 수도 있는 일들도 있죠. 그러나 그 오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해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 속에 묶여있지 말고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족보에 내 이름을 옮긴 다음에 거기에 내 이름을 올린 다음부터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족보 속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너무 위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뭔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인간적인 호칭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흔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 자체가 구약의 성경 속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원래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구약의 히브리어라고 하는 글씨로 그 문자로 그렇게 쓰여졌잖아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의 기원은 여호수아입니다. 또는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원이 된 거예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수아, 여라고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야훼라고 하는 것을 여로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호수아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기억하시잖아요. 이 호세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오늘 성경에서도 풀이를 해줬습니다마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 제가 예수 하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세요.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100점. 그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예수아예요. 이예수아. 헬라어로 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예수아.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예요? 지저스. 이것을 한국말로 말하니까 뭐가 돼요?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인간적인 호칭이에요. 인간적인 호칭.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늘의 족보에서 또 하나의 명칭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보라가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임마누엘, 임이라고 하는 것은 with,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요. 마라고 하는 것은 같이 붙어가는 조사입니다. 누라고 하는 것은 us, 우리라고 하는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지명 속에 엘자가 들어가거나 이름 속에 엘자가 들어가면 그 뜻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도 풀이를 한번 해보시죠. 임마누엘. 아니 앞서가지 마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자, 이제는 해석을 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참 재미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과거, 현재, 미래가 뚜렷이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과거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현재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미래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과거형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한 해를 살았다. 이것은 과거적인 임마누엘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재로 해석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셔서 오늘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미래형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새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리라고 믿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을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함께 만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신적인 호칭이에요. 자 보세요. 인간적인 어떤 호칭 예수와 신적인 호칭 임마누엘이 같이 만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기독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고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임마누엘이 어떤 인간적인 호칭과 신적인 호칭이 같이 만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가 임마누엘이 되고 임마누엘이 예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핵심적인 본질의 고백은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임마누엘. 다시 한번 예수, 임마누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우리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실만 붙들고 살면 예수가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 영국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주의 종 가운데 존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몸무게 50kg밖에 되지 않는 왜소한 분입니다. 어렸을 때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서 타죽기 직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일생 동안 그분에게 따라다닌 별명이 타다가만 숫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너무 귀하게 들어쓰셨어요.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셔서 참 그래요. 50kg밖에 되지 않는 왜소한 체구에 타다가만 그 숫처럼 생긴 그 인생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니까 너무 귀하게 하나님이 들어쓰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 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웨슬레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쓰셨는데 5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가 말을 타고 여행을 한 거리가 33만 4천 킬로입니다. 지구를 12바퀴를 돈 거예요. 말을 타고. 그분이 50년 동안 설교한 횟수가 4만 5천 번 설교를 합니다.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3번씩 하루도 쉬지 않고 50년 동안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너무 귀하게 들어쓰셨어요. 85세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가시는데 가기 직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너무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남겼는가? 이 고백을 웨슬레가 남깁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것은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요. 그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 가장 좋은 것을 가슴으로 품고 성탄 이 대림절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